성경에 보면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자꾸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세요. 민수기에 보면 6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여호와는 너희를 지켜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그러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인데, 피조물들이 피조물에게 복을 빌어준 대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욕먹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자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일평생 돌아다니면서 욕을 책임지고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누가 먹을까봐 덤탱이로 먹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불행해요. 자자손손이 불행해요. 근데 자꾸 그 사람은 잘 돼야 돼, 그 사람을 흥해야 돼, 그 같은 사람이 복 받아야 돼, 이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근데 부모가 어디 가도 욕 먹고 살잖아? 자손이 되는 일이 없어요. 어디 가도 축복을 받으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자꾸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빈복이 내게로 오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꼭 복 못 받을 사람 옆에 앉으라고.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그 사람에게 다 빌어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올까? 나한테. 자, 옆에 사람 복 받게 생겼어, 못 받게 생겼어? 받게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자리를 잘못 앉은 거예요. 잘못 앉은 거예요. 복 못 받게 생긴 사람만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담쌓지 말고 살라는 얘기니까 서로 복을 많이 빌어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2018년도에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었고 예수가 사흘 후에 부활할 때 너희도 함께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게 되면 그분이 영광을 받을 때 너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죄의 사람이 죽고 그분을 통해서 부활할 때 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주님이 받은 것처럼 나도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아우러서 생활할 때 거기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말이죠, 자식들이 다 커서 출가하고 다 나가고 나니까 우리 두 노인만 있는 거야. 두 부부만 있는데 그냥 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얼굴이나 보겠어?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든지 성경이나 보고 있든지 그래요. 그러다가 손주가 오잖아? 환장하기 이쁜 거예요. 그 아이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기부터 청년들, 또 장성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함께 어우러지는 곳, 거기가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애들 따로 어른 따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다 나이 든 사람부터 핏덩어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 힘든 광야의 길을 더불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게 통합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합이 된다 할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건 통합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세력이 있고 진보적인 세력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가야지, 다 나하고 틀리면 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2018년도에는 주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통합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첫째 주부터는, 오늘부터는 청년들이 같이 연합을 했고요, 조금 지나서는 중고등학생들 같이 통합하고요, 조금 지나서는 주일학교와 같이 통합을 할 거예요. 애들 때문에 시끄럽긴 하겠지만 그게 재미예요. 애들이 있음으로 이쁘고 활기가 있어요. 나도 설교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다 통합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세대가 어느 안에서 함께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모든 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교육이 있고 죽은 교육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던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왔다 강의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갔어요. 그 엘빈 토플러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하루에 15시간, 그러니까 15시간씩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이 지식이 뭐냐 그랬을 때 저들에게 있어서 15시간씩 학교나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행인 교육. 그 은행 안에다가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내가 필요한 걸 찾아내면 그가 빵점이 돼요. 내가 지식을 많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머릿속에 주입하고 있다가 시험 보는 날 백지에다가 시험지에다가 딱 옮겼으면 그 다음부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교육을 은행교육이라고 하더구만. 은행교육.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살아있는 교육,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생명 있는 교육이에요. 뭔가 스스로 자기가 창의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만 알고 있는 거를 너는 요걸 가지고 요대로만 하라, 이런 교육이 돼서는 형편없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성경에 보면 부부관계도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또 아빠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 안에 보면 다 말씀 자체가 통합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교육을 하면 사람이 헛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이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은 자면 주 안에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시끄러우니까 오지 마, 이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누구냐? 어린아이같이 순박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자라면 얘들보다 귀한 애들이 없어요. 마치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나무같이 잘 자라야 되는데, 야곱이 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아이들이 출생하면 교회 와서 첫 번째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처음에 온 것처럼 영원히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어디서 자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막 자라야 돼. 샘.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샘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부패되고 죽게 하고 멸망시키는 건 세상의 일락을 쫓으면 멸망하지만, 교회 안에는 영원한 생명수의 샘이 있어요. 여기서 애가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 가지가 어디를 넘느냐? 담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담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산업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 맡겨놔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거나 다른 데다 맡겨놓고 이렇게 돈을 벌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되거든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요, 사랑을 남한테 흘려보내질 못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관계를 못 가져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내적으로 증오의 담이 쌓이기도 시작하고요, 가다 보면 막 야단도 치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날 애가 그냥 남한테 키워지게 되고, 남한테 구박을 당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멸시를 당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상처를 입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담을 쌓기 시작해요. 그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담 안에서 담장을 못 넘어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럼 무성한 가지가 돼서 뭐냐?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잘 크잖아요. 신앙으로 잘 크잖아요. 얘들이 담을 넘어서 나가는데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이런 거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일들을 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의 담을 넘어가서 갇혀있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 담을 넘는 세대가 되는데 애들이 자꾸 상처를 받다 보면 소심함에 담이 생기고, 때로는 부모님이 잘 걷어먹이지 못하니까 신체 연약함이 생기게 되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돌보지 않으니까 정서적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담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뭐가 많으냐면 증오, 미움, 마음속에 분노, 표출은 안 하지만 얘들이 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안에서 샘 곁에 있으면 이 아이들이 탁 자라서 담을 활짝 넘어가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건 우린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다 보면 저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얘들이 잘만 크면 얼마나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까,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까. 그게 아이들의 희망이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성숙되지 못하니까 자꾸 웅크러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보면 이제는 많은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 같은 분도 있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다 어른들과 부딪히며 사랑을 받고 크면 세상을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세대 통합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금년부터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막 찾다가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3년부터 이미 한국에 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통합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통합 예배에 대해서 학술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이렇게 지금 보관하고 있고, 또 그런 세미나를 한 데를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오늘은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 세대 다르고 뭐 또 기성세대 다른 이런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을 만나는 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잘 큰 사람은 그 담을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맞짱 뜰 때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이 부들부들 떨어요. 이때 다윗은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고 그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겁을 주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담을 뛰어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힘있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창의적이고 용맹스럽게 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통합의 시대가 2018년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그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다비다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주 자기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옷도 해주고 막 사랑을 나눠줘요. 이름이 얼마나 퍼주다 비었으면 이름이 다비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선행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그늘 밑에 있던 사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됩니다, 다비다는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간청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름을 그때부터 도르가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다비다가 도르가가 돼. 죽어서 갔다가 도로가,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도르갈까? 모르겠어. 하여튼 이름이 두 이름이에요. 하나는 다비다, 하나는 도르가. 이렇게 두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자, 얼마나 구제를 잘합니까? 이 사람이 막 남의 어려운 사람 보면 못 견딜 정도로 도와주길 좋아하는 사람이 다비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 이제 제발 우리 집에 좀 거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어서 다비다를 최고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다비다를 살려준 베드로야 얼마나 영웅 취급받고 환대를 받겠습니까? 거기에 거하면 엄청난 환대를 받을 것인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같은 요바인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으로 간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는 뭐냐면 죽은 사체의 짐승에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사체를 만지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부정한 사람, 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왕따시키고 따돌려 놓는 그 집에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가서 여러 날을 그 집에 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왕따 시키고 따돌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 사람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된다. 너는 너, 나는 나, 쟤는 시끄러, 쟤는 까불어, 쟤는 어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통합돼서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합 예배가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산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부모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아까 담을 쌓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우냐면 캥가리족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캥가루. 엄마의 부모 곁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너는 재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냐, 노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요구하냐 아니면은 너의 노력을 요구하냐. 그런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90%가 노력이라고 했어요. 노력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내가 성공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냐, 부모의 재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공하는데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재산이 필요합니까? 네?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부모의 재산이 필요해요? 한국의 젊은이들의 90%가 부모의 재산이었어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부모를 통해서 많은 걸 받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모든 걸 성취해야 크게 되는 것이지, 일확천금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패인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먼 세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욕심에 취해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가둬놓는 거. 뭐 하려면 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놓고 얘들이 뭔가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의지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캥가루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부모를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건 꼭 교회 안에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던지는 것이 산제물인 거예요. 에스더와 같은 삶이에요. 여자가 아수에르 왕이 진무하는 곳에 들어가면 죽는 법이 있는 줄 알면서도 금식기도 하고 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잖아요. 더 높여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교회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몸을 들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 OK 박스가 있어요.
OK 박스는 뭐냐?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중심으로 5km 내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 그것이 불편하면 부자들만 사는 강남으로 가면 돼. 5km 영역 안에. 근데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뭐냐면 내 것을 쓸 것을 반을 나눈다. 집에 비누가 있으면 비누를 반을 나눠서 쓴다. 콩을 반을 나눠 먹는다. 전 아멘 할 때까지 이걸 할 거예요. 예. 내가 바쁘지만 바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나눠서 쓴다.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박스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좀 많이 싸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누자. 뭐 사서 주는 것보다 그걸 가지고 오면 나누자. 그래서 이번 설 전에 구정 전까지 저 박스를 채워서 갖고 와라. 우리 애가 지금 굶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뭘 보내고 싶은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여기다 선물로 보내고 싶은가? 박스에다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나누는 것이 뭐냐면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산재물 되니까 오늘부터 막 여기다 할복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걸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입에서 근질근질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감춰져 있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면 이곳에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은 자면 땅의 것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일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모든 세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하늘의 것을 위해 산다는 것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늘의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일락적인 그런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꿈은 있잖아요. 그런 꿈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꿈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크게 영광스럽게 나타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던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전과 꿈, 미래에 대한 하늘의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하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덩이다. 너는 복덩이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참 깡통차기 똑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너는 복덩이가 될 거다. 복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말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복의 통로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덩이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을 받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움켜쥐고 있어요. 그거는 절대 불행한 거예요. 사랑도 나만 받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썩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듯이 사랑도 나만 받으면 안 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해줄 줄 알아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막 자기 자식한테도 막 입에다 개거품을 먹고 악담을 퍼부, 화가 날 때 막 저주해. 그러면 안 돼. 자꾸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이 그래. 사랑이 막 흘러가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왜 사랑이 안 흘러? 막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생명의 사랑의 강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지금으로 말하면 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줬잖아. 내가 하늘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경제문을 연다. 전 그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모세야 너 광야에서 지금 목동의 생활 지금 하고 40년 이 생활했는데 80세가 됐구나. 언제까지 너 목동의 생활하겠냐. 나는 너를 크게 꿈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종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볼래? 하나님이 비전을 줬어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 가면 그들한테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봐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망설이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 되게 하고, 손이 문둥이 손이 됐다가 다시 성한 손이 되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호렙산에서 막 불이 붙는데 나무가 불이 안 타. 호기심에 가까이 갔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고 있는 세상 신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신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신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결국에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세상의 욕망을 거절했다. 세상의 명예를 버렸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적인 낙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 하늘의 비전과 꿈을 가졌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줘요. 꿈을 준다고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2018년도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꿈을 가졌거든요.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해. 그때 17살 될 때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 그러나 요셉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랑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요셉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좋은 땅으로 이민시켜서 잘 한 민족을 번성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어려서 꿈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게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받더라고요. 2018년도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생활한다.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한 꿈을, 말씀에 의한 꿈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라는 책 25페이지에 보면 닉슨 대통령이 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닉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라를 이끄는 리더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에 비해 꿈, 환상, 그리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듬뿍 담은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백성들이 혹할 정도로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강한 지도자들이란 한결같은 정열과 지나칠 정도의 자신감, 그리고 항상 높은 꿈을 쫓으며 주위 사람들을 몰아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언제나 지평선 너머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이 보지 못하는 저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해, 세상이 막막해, 이게 아니라 나도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의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동 국가에 두바이가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그 7개 토호국이 있는데, 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푸자마라, 우말, 아즈만, 나스알, 이렇게 7개 나라가 연합해서 세운 게 UAE,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근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나라 중에 우리가 아는 그 두바이라는 나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두바이. 그 두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땅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막과 같은 땅이잖아요. 여기에 인구가 얼마나 되냐? 11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빈약한 나라예요. 국가적으로 영세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때 지도자 하나가 딱 등장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계 최저의 관광국가를 만든다. 세계 최대의 나라를 만든다고 이 사람이 창의적이고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을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관광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지도자 한 사람이 미래에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제시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갔다 와서 다 보고 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정말 화려하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샘 곁에서 자라는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끌어안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이 아이들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꿈을 어디서 이루어졌냐? 교회에서. 여기서부터 생명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하늘의 꿈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잖아요.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복되게 하고요, 나라를 굉장히 융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부터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엘서 2장 16절에 보면 흉년 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성의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고 다 모아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모으면, 여기서 장로는 나이 드신 어른이에요. 요즘에 말하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긴 장자 늙을 노자, 나이가 많으신 어른자, 연장자들이에요. 장로들을 모으며, 그 다음에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발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 말은 뭐냐? 신혼살림, 신혼여행, 그거 꿈꿀 시간 없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른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흉년 들고 어렵게 사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배가 회복하면 땅이 회복돼요. 땅의 복이 와져요. 나라가 융성해져요.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 땅의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통합 예배가 땅의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문제가 풀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통합 예배하면 짜증내지 말고 이제 기뻐합시다.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비결이 뭐냐? 어릴 적부터 웃음을 중시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가 웃음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남이 웃으니까 덩달아 웃더라는 거예요. 남이 깔깔대고 웃으니까 덩달아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성 이론이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웃으세요. 덮어놓고. 웃으면 웃음이 와요. 내가 집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 웃음보가 터지는 분이 있어요. 웃음보 터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괜히 웃는다. 야,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잘 웃는 사람이 인기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뉴스를 좋아해요? 시트콤을 좋아해요? 시트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얼굴 보면 재수가 온붙어 버려요. 그냥 인사 팍 쓰고 그놈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시트콤은 재밌잖아요. 요즘에 TV 보면 재밌잖아요. 아, 나 요즘에 먹방을 보는데 야, 왜 그렇게 먹고 싶어? 걔들 덩치를 보면 정이 떨어지거든요. 정이 떨어지냐? 걔들 먹는 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 입이 찢어지도록 먹는데 와, 거기다가 또 뭐 잠깐만이 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 숟갈 먹는 게 있는데 저게 입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들어가더라고요. 와, 거기도 그런데 누구죠? 그 요리 유명한 백종원인가요? 그 친구 밥 먹는 거 보면 배가 불러도 먹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탐스럽게 먹는지. 그게 뭘 먹냐? 억지로 먹는 게 아니야. 기쁘고 즐겨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즐겁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굴 보면요 정이 떨어져.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친절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아이들을 품어주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불어 함께 하자는 겁니다. 예배도 더불어 함께하고 생각도 함께하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면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를 하나 되어 함께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10대에서 19세, 10세에서 19세까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숫자가 1년에 3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이 세상을 뜬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러나 흔적 없이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탐을 넘지 못해서 절망 중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을 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 성적 때문에 자살해 보려고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 약 40%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죽어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약 8%입니다. 거의 50% 가까이가 자살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절망 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 하지만 다만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는 통합 예배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샘 곁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해 주옵소서. 희망 있는 교회, 소망 있는 우리 젊은이들, 소망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